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문득 주의를 들어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백 집사님 부부는 오셨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모습이 변해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시면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지금 변화돼 가지고 예를 들면 제자들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깜짝 놀래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참 솔직한 마음인지 몰라요.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다양한 일들 속에서 좀 변하고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막상 변하고 달라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도 변하고 달라지는 것에 조금 두렵고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문화와 또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외국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것들을 알고 좀 변하고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외국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야 되는데 꼭 이것저것 준비하고 가는 것은 변하고는 싶은데 그 변화가 두렵고 걱정이 돼서 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하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고 달라지기 원한다면 정말 내가 좀 변하고 싶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 변화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로 우리가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변하고 달라지고 싶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 오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뭐 산에 어떤 정상에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도 이제 기도하든 그 기도하는 시간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뭐 주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이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기도는 정말로 의미가 없는 약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를 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서로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내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그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에게 주고받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의미의 가족이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참 채워주고 필요를 알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가족이라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로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들은 보고 배운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즉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이제 그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도 이제 많은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물론 무시로 아무 때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은 아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꼭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극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띄워보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헐시기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사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날이 밝기 전에, 이 말은 새벽에,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이제 말하기 전에 3절부터 3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예를 들면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과 이제 씨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루 종일 힘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보통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어려우면 우리는 그냥 모든 거 귀찮고 우리가 만사가 귀찮다, 그래서 다 물리치고 이런 생활 습관, 이런 사고를 갖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참 변화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달라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외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듯이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9장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엿새 뒤에라고 그래요. 이 엿새 뒤에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엿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이 목표가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나는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생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는 그걸 거예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그 사실을 목격한 베드로가 권명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우리 이제 여기 주보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나라에 임하도록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변하고 달라지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게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페이스북에 뭐 하나 소식을 알려줬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우리가 한 80%가 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통계를 이제 낸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처처에 예를 들면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병,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염려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져지고 굳어지고 확실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워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운다. 음성이 그냥 들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 참 사람이 신기하게 돼요. 내가 뭘 들을 때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우리 여기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참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여기 말하는 어떤 세탁공이 예를 들면 그 희게 하는 것보다 더 눈처럼 희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베드로가 여기 6절에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여기 말하는 대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눈이 정말 둥그레져 가지고 놀라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 예수님과 모세와 우리 엘리야가 왜 그곳에 나타났느냐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을 이해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많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함께 있고, 이제 그들이 없어지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우리가 10가지 십계명은 율법의 어떤 모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이 십계명 외에도 이제 다양한 삶에 적용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모세가 됐든 엘리야가 됐든 과연 그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그분들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은 누구였느냐? 바로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와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또 있다. 나는 그분이 이제 메시아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간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말하는 율법이나 엘리야가 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름이 걷히고 그 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를 들면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따르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하려고 싶고 이제 해도 이제 하늘에서 직접 들려오는 그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양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똑똑해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양은 제대로의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럼 그걸 우리가 증명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방법이 뭐냐? 바로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들을 수 없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되은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전에는 다양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참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한숨 쉬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나음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에 따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 5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각도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어려움 가운데 내게 위로가 되었는데, 그건 뭔가 그 위로가 된 그 위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고 나를 살려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고 양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대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변화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학습하듯이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변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것에 우리가 같이 살겠다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신비한 것을 목격하고 그 경험이 자신들 것으로만 자기들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우리 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의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다 끝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경험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놀라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경험을 지금 내가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랬어요. 이건 저들이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가장 최고의 경험이요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든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건 모두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셨고 새로 지어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앉혀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준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를 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써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산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 아래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세금을 수탈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병자들이 있고 우리가 마귀 들린 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기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즉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산에서 목격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하는 그 순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달라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예? 정말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 순간 나는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큰 능력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 3,000명씩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은밀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믿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그 순간 나는 변화있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정말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인생의 맛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삶이 무엇이다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올바른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너희를 이제 소금,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그런 무익한 소금이 아니라 참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꼭 우리가 소금을 넣지 않더라도 다 우리가 모든 이제 음식 재료에는 이제 염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우리 맛에 맞게 내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재미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물론 이제 요즘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이제 정말 우리를 신나게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에 예수님이 빠진 삶이라면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지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을 아무런 이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정말로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래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나는 그만큼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